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 원어로 한번 볼까요? 원어로 보시면 먼저 호스 애한입니다. 뭐뭐 하는 자는 그러므로 뭐뭐 하는 자는 리세, 미안, 턴, 엔톨런, 투턴. 이 계명이 중에 하나라도 버린다. 턴, 엘라키스톤 가장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는 자고 버리고 카이 디닥세 가르치다. 후터스 이처럼 가르치는 사람. 두스 안드로퍼스 사람에게 이처럼 가르치는 자는 엘라키스토스 가장 작다. 클레데스타일 가장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 불리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엔테 바실레이아톤 우라논 하늘들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로 불리울 것이고 호스테안 또 뭐뭐 한 자는 호이에세 행하는 자 카이 디닥세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후터스 그 사람은 메가스 클 것이다. 크다. 클레데스타일 큰 자로 불리울 것이다. 엔테 바실레이아톤 우라논 하늘들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길죠. 호스 에안 운 리세 미안 톤 엔톨런 투톤 엘라키스톤 카이 디닥스 후토스 두스 안드로포스 엘라키스토스 클레데세타이 엔테 바실레이아톤 우라노 호스테 안 포이에스 카이 디닥세 후토스 메가스 클레데세타이 엔테 바실레이아톤 우라노. 자,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율법과 믿음, 율법은 완성되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하는 것이 중점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완성이 뭐였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했어요. 사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율법을 아무리 행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아니래요. 아니 이거 지키라고 이것대로 행하라고 이것대로 살라고 주셨으면서 이거 지킨다고 의인이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러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을 읽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랍니다. 이게 뭔 말일까? 볼까요? 어떤 것은 하라 그러죠. 어떤 것은 하라. 또 어떤 것은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서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명령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 마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부모를 공경 안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 안 하니까 공경하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건 뭐예요? 간음하고 있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혹은 또는 구제해줘라. 그 말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기도 하고 멸시도 하고 구제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 그 말은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보면 나는 지금 부모를 공경 안 하고 있었구나. 나는 지금 도둑질하고 있었구나. 나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었구나.
이걸 말하고 싶어. 이걸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똑같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죠?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공경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둑질은 생각지도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이나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이 없어도 율법의 행위를 가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지금 100년 정도 넘었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나라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큰일이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뭘 많이 섬겼어요? 뭘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 유교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 그 유교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효가 중요해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10계명을 배우기 전에도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있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미 조선의 임금들은 도둑질한 사람들을 형벌을 내렸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율법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꼭 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도 사람 살아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냥 가장 인간적으로 살아가면 돼요. 우리 로마서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율법은 안 배워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어요. 왜요? 양심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건 잘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당연한 거지만 또 다른 나라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를 존중한다. 이것이 우리나라만 당연한 문화일까요? 이스라엘은 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우리나라 조상들 중에서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양심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양심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면 얻으린다. 앞에서는 뭐라 했어요?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을, 우리 한번 그 2페이지 첫째 줄을 볼까요? 2페이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시 2장에는 뭐라고 해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3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뭐가 맞을까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왜? 좀 뚝 떨어져서 설명한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뒷장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요? 로마서 2장에서 봤던 이것은요, 율법을 행하는 것은 어디서 행하는 걸까요? 이거는 율법을 행하여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은 부모를 아버님 일어나서 기침하셨습니까? 이걸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아버지에 대한 존중, 이웃의 재물에 대한 무관심, 도둑질에 전혀 관심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인이고, 3장에서는 뭐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인사했으니까 저는 의인입니다. 저 도둑질 안 했으니까 의인입니다. 근데 마음에서는 아버지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2장에서는 마음이
양심이 율법의 요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고 3장에서는 마음은 없는데 행동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2장과 3장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안 돼요? 자, 똑같이 우리 10계명 5계명에 뭐라고 됐어요? 10계명 5번에 뭐라고 됐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자, 부모를 공경하는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가 10계명을 배우기 전부터도 우리는 뭘 먼저 했어요? 효라는 걸 먼저 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했어요. 근데 그 부모를 공경했는데 그냥 마음속에서는 에이 좀 우리 아빠 진짜 내 마음도 몰라주고 하면서 싫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에서부터 존중이 있었고 마음에서부터 공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3장에서는 뭐라고요? 에이, 앞에서는 아버님 식사하세요. 아버님 안녕히 주무세요.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아 귀찮아. 인사하기도 귀찮아.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 마음에 있는 것과 행동이 같으면 의로운 거고 마음과 생각이 다르면 불의한 거예요. 그거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꼭 율법을 배워서만이 아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행할 수 있다. 뭐에 따라서요? 양심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양심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 자, 이거를 가져가고 싶어요. 나 저 커피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허락을 맡아주고 먹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자, 둘째가 냉장고에 아껴놓은 음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빠는 그냥 먹어버려요. 왜요? 동생 거니까 뭐 내가 먹어도 뭐 별로 다를 거 있겠어? 그냥 오빠의 기준은 그냥 동생 거니까 그냥 먹어버려도 돼. 근데 둘째 동생은 안 돼. 이거 먹었다가 언니한테 좀 막 큰 소리 들어. 오빠의 마음과 동생의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오빠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오빠의 기준이야. 동생은요. 무조건 언니한테 물어봐야 돼. 이게 양심의 기준이에요. 내가 이걸 가져갈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는데 저걸 가져가면은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가지고 무서울 것 같은데 경찰이 날 잡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에이 커봐야 가져갔다고 뭐 별거 있겠어?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서 그냥 쓱 가져가 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양심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어떤 사람은 남의 거 손만 대도 막 심장이 무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까이 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자 하는 양심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 양심의 기준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양심이 바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 거듭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이 바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양심이 바르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데 양심이 불량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회는 안 다니는데 양심이 바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에서요? 사람의 기준에서는 바른 양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뭐가 기준이 될까요?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본적인 기능이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겁니다. 양심을 깨우라는 거죠. 내가 부모를 공경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에서부터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느냐, 네 마음에서부터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느냐, 이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오해했죠. 가장 오해한 게 뭐예요? 행위라고만 하라 하지 마라만 나타내면 된다는 거였어요. 율법을 가장 오해했던 것이 나 도둑질만 안 하면 돼. 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나 저거 가지고 싶은데, 괜찮아요. 이게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만, 행위만
초점 맞춰져 있는 삶이란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공경의 말과 행동을 하는데 마음에서는 무시와 멸시. 마음과 행동이 다르죠. 도둑질하지 마라 하셨으니까 도둑질은 하지 않았는데 마음에는 탕심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뭐예요? 불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데 그 마음까지는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입니다. 마음까지는 제어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7장에서 마음에서 원하는 것과 행동의 차이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는 로마서 어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난 곧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내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불이기 때문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과 행동이 다르던 그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일치가 됐을까? 그것이 바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말합니다. 7장에서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율법을 겁나 열심히 잘 지켰는데 내 율법대로 진짜 잘 살았는데 그는 행동만 했고 마음에서는 아니었다는 거죠. 마음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과 마음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예요. 불의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곤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착한 행동과 내 마음이 같아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행동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해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나다나엘을 칭찬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는 거 보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스라엘은 뭐 말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진짜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대요. 쉽게 말하면 나다나엘은 마음에 있는 것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과 행동이 같은 사람. 율법을 듣고 배웠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뭘 듣고 배웠어요? 율법을 들었어요. 배웠어요. 근데 사람들은 듣고 배웠으니까 제가 운전할 때 가끔 중앙선을 침범해 버릴 때가 있어요. 배우기는 어떻게 배워요? 중앙선 침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이 뭐라고요?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나 가버리는 거예요. 길이 도로가 60km 제한 속도가 있는데 좀 바쁘다. 빨리 가고 싶다. 길이 뻥 뚫을 때 빨리 가고 싶다. 해서 달리고 있는데 카메라가 나를 찍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카메라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속도를 지켜야지. 뭘 말하고 싶었냐면 내가 운전을 배웠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중앙선 침범하면 안 돼요 라고 배웠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면 벌금이 나옵니다. 2개가 지금 왔어요. 엄마는 주무신가 봐요. 나다나엘은 그 율법을 듣고 배우면 부모 공경하라고요? 네, 이거 해주지 뭐. 도둑질 하지 말라고요? 네, 안 할게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럼 내가 마음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마음에서부터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야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다나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어땠어요? 율법을 열심히 듣고 배웠는데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를 살려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선악의 기준은 사람입니다. 그죠? 또 이걸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내 마음 혹은 내 가치관입니다. 기준은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의 기준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과 맞으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내 기준과 다르면 악한 사람인 거예요. 내 마음과 맞고 가치관과 맞으면 선한 사람이라 하고 맞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누구의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과 악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과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선한 사람,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유대인들이 악했고 유대인들이 죄인이었고 유대인들을 바울이 말할 때 자기가 자기가 공부한 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됐던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머리만 공부만 한 거예요. 공부만 했지 마음은 안 바뀌었다. 마음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말씀은 듣긴 했는데 말씀대로 행하긴 했는데 어디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2장에서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미 행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행해진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래야 의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한 사람은 말씀이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배웠으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으니까 해야지, 이것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과 장로 의존을 행한 사람을 선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가르침이 헛되이 경배하게 하는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죠.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선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까지는 배달시키지 못했습니다. 착한 행동을 할 수 있게는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니까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없고 부모 잘 섬기고 이러면 된다. 그런데 마음에서는 이방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졌어요.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자기 이익만 쫓아가고. 그래서 주님은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것은 단순히 율법에서 어느 것이 크고 작고를 따질 수가 없어요. 율법은. 이 말씀만 보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천국은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율법을 듣고 배웠으니까 천국은 가겠다. 천국에 갔는데 작은 자가 될 것이냐 큰 자가 될 것이냐, 그랬으면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죠.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기준에 악한 자인데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뭘 말할까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거는 말씀이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부모방 가서 공경하세요.
마음은 우리 아빠 소리 좀 만들고 우리 아빠 진짜 진짜 우리 아빠 이러고 있으면 저처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기준에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마음의 말씀이 새겨져서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느냐 흘러나오지 않느냐 이거 보고 싶은데 행동만 했다고 행동만 아버지 입을 펴주고 아버지한테 인사했다고 너 천국 가자 안 그런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어느 사회든 심지어 가정에서까지 나름대로의 법도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 법이나 규칙에 맞지 않으면 벌이나 징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인 거죠. 이 법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다. 이거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천국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계명을 버리는 자 혹은 가르치는 자, 지극히 작은 계명을 버린 자가 어떤 자일까요? 나 도둑질하는 계명은 내가 안 지킬래, 버릴래 이거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9개 중에 하나만 내가 안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90점이니까 천국을 갈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최소한 10개명 중에 나 2개는 못 지켰어. 그러니까 나 80점이니까 천국을 갈 수 있을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크고 작음의 문제는 몇 개를 지켰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10개명 중에 몇 개를 지켰냐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 보고 이건 말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친 자는 이렇게 말하니까 10개 중에 10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한 개는 봐줄게. 한 개는 봐줄게. 9개만 지켜요. 그럼 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그 바울이 그걸 말이죠. 너희가 10개를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잘못 지키면 죄인으로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못 지킨 게 내가 아버지 내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화를 한번 내고 소리 한번 질렀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작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네 안에 말씀이 되어져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것을 하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라서 열심히 가르치니까 부모 공경해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하는 거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거 근데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안 가르쳐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친구를 때리거나 친구 물건 훔치는 거 이건 훔치면 안 돼. 그럼 오히려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리지 않을까요? 원래 그런 건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친구를 때리거나 친구를 욕하거나 다른 사람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 물건 훔치거나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거는 목사님이 안 가르쳐도 원래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 목사님한테 안 배웠는데요. 친구 때리지 말라는 거 안 배웠는데요. 이런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지극히 작은 자 19절 말씀을 오해하시면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어겨도 되겠다. 10개 중에 2개 정도는 어겨도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의 계명이라도 있는 것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에가 계명이 새겨지고 이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참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사람으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자는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데 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부모를 공경한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선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선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악한 사람이에요. 왜요? 말씀이 마음에 안 새겨졌기 때문에. 말씀이 안 새겨졌기 때문에. 뭐 억울하다 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데요. 우리 집의 법은 누가 제일 많이 세워요? 법을 누가 많이 개정한 것이 세워요? 아니에요? 이건 말하기 어렵다. 엉뚱한 답이 나가지고 잊어버렸다. 자, 하나님의 기준. 사람의 기준에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사람. 말씀이 새겨져서 그것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 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들으면서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보시면서 야,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요? 율법을 들으면 그냥 나 이거 말씀 배웠어. 야, 멋있네. 은혜스럽네. 하고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다 법으로 새겨버려요. 마음의 법으로 새겨버려요. 자기 법으로. 그리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버린 사람. 마음에 안 새겨지는데요. 새겨질 때까지 묵상하고 새겨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